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대개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싫은 일은 하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싫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때로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려고 노력해서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과 행함입니다. 마음과 행함. 이 마음과 행함은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마음과 행함이 연합이 되고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고 인도함 받고 또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마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마음. 이게 본문 4절에 말씀하고 계죠. 본문 4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솔로몬은 온전했다가 나중에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졌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참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지금까지도 쭉 우리가 참 새벽 예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그런 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참 온전한 사람이 없구나.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본래 부패한 인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도 부패했고 우리가 다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하나 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음받을 때 온전한 마음이 되었어요.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고 또 미혹을 받아서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때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이제 그렇게 안 될 때를 보면 대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우리가 한 마음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니까 때로 힘든 일도 있고 할 때 이제 눈에 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여기라. 또 모셔라.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그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걸 허용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을 원해요.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해봤자 우리가 복될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귀를 쫓고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나 자신이든지 또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또 아니면 내 부모든지 내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곧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심령 상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세상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없어가지고 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곧 온전한 마음을 가진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니?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전쟁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전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마음이 항상 전쟁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항상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그 여러 가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싸우는 상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생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과 소욕, 우리가 무엇에 세상만을 꽂힌다고 그러죠. 무엇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꼭 갖고 싶고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든지 뭐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섬기는 자세로 또 그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곧 섬기는 자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받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서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성령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책망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잘 살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엇이 부족하든지 또 우리 욕심이 생겨서 뭘 얻고 싶든지 그런 상태가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목표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건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가늠한 것이다. 영적인 가늠이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대신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서 싸우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았어요. 속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속사람이 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뭐만 살았어요? 겉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겉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것만 알게 돼요.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또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 많이 배웠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를 붙들어시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소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상태도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회개도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해본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듭났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경성을 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세와 이 마음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반반만 지금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사랑을 하고 또 내 직장이나 사업도 그만큼 사랑하고 또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것을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예 죽어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불신앙인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좋다 하고 세상의 것 따라가기 때문에 한 마음이요.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약해지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이것이 좋은데 이것은 내가 그냥 놔두면 얻을 수가 없고 또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것을 또 따라가는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질 때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긴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내려가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불문하고 항상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든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진 성도들을 누가 먼저 아느냐? 마귀가 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 두세요. 그리고 우리 강력하게 강건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귀가 틈타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봐도 그렇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 봐도 그렇고 이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틈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범죄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범죄를 보면 이 마귀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아주 좋은 예가 하와의 예입니다. 하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하와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동산을 거니고 있는데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왔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묻습니다. 여기 동산에 저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많이 맥힌 나무들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뭡니까?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따먹으니까. 그런데 그 따먹을 때 광경이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마귀가 뭐라 했는 거니?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 거니?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아름답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뺏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뺏기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과일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범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런 순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더군다나 왜 먹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변하고 그래서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은 죽었는데 영 죽은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안 죽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그게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나중에 죽었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온전하고 변함이 없고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은 밝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히 이 말씀을 꼭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마음 잘못 쓰면 우리가 엄청난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죠. 나중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자, 성경에 보면 마음을 우리 자신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수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예를 들어서 악한 생함으로 나온다면 그 마음이 벌써 악해진 것이고 또 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구나. 근데 악한 사람이 된 것은 이 악한 행함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하고 크게 잘못될 때가 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억지를 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악해질 때도 있고 무슨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마음은 고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향을 받아서 또 사람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따라서 또 사람이 우리를 해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손해받는 것은 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말씀이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때는 이겨야 되고 이런 때는 물리쳐야 되고 이런 때는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할 때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 그냥 하게 되면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악한 생각이 들고 할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의지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함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 살펴봤는데 행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 됐어요.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대로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곧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하지 말라. 지금 보이는 것이 안 좋은데 그게 좋고 안 좋은 걸 떠나서 보는 것대로 하지 말아요. 보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참 이게 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인데 자, 우리가요 이 보이는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지금 중점을 두고 무엇을 중시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자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최고로 여기면 살아가는 거니까 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신령한 은혜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며 살 때가 많으냐? 보이는 세계 이것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또 행해야 되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내가 꼭 행해야 될 바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유익하며 내가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 좋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만지고 싶은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취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세계, 지금 현재 있는 세계, 이 세계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긴 안목으로 보면 뭐예요? 이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어디예요? 영적인 나라며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변함없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큰 의미를 볼 때 이 현재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에요. 없어질 것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이건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있지만 허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만 영원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뭘 볼 때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 내가 저거 가져야지 저거 중요하지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다 결정이 된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때로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병도 걸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이게 진짜 탈이 나기 전에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운동도 부족했고 또 우리가 잘못 먹었고 아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니까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적인 원리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미리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그때 그야말로 그 응우다치고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그때 당신 잘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 언제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중시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든 걸 다 주장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언제 없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 거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 중에 두 번째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뭐 항상 듣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사랑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또 베푸는 일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다 복돼요. 근데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복되냐?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줄 때, 남으로부터 받을 때 어떤 때 더 기쁨을 느끼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준다, 사랑을 베푼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사랑을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 할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시고 더 그런 때 기쁨을 느끼시냐 하는 말씀이에요. 왜 아무도 답변이 없으세요? 받을 때 더 좋죠? 선물 받을 때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선물 줄 때는 어때요? 어떤 마음입니까? 손해는 같지만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냐? 줄 때 주는 자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는데 기쁨으로 줄 수가 없다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이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준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기 뒤에 앉은 김영락 집사님만이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얼굴이 딱딱한 거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는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쉴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주고 또 그냥 어거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도 내가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됐구나. 내가 아직도 너무 인색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틀림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분을 지칭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최 권사님을 쭉 볼 때 이거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게 그래. 새벽 예배 때도 뭐 이렇게 이렇게 통에다가 해가지고 또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이게 오신 분들 다 대접하시고 또 친교 때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진짜 이분은 사랑을 아시는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보면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강팍한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마음도 강팍해져가지고 그런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뭘 베풀 때, 은행을 좀 베푸고 할 때 과연 내가 진짜 기뻐서 하냐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도리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냐 하는 걸 잘 살펴보면 금방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행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올바로 잘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소욕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대개 우리 행동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잘하는 것 같이 또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차등하는 것이고 그게 곧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또 하고 싶고 한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욕, 인간의 소욕대로만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사망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처칙입니다.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쫓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보세요. 지금 한국에도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도 보세요. 욕심으로 행했던 사람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절제할 거 절제하고 행하여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째로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건 아주 원리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지 그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랑함이 있으면 분명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을 품었으면 욕심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해놓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마음을 잘못 썼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또 괜히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해놓고 나중에 잘했다 싶은 것이면 마음이 그건 잘한 거예요. 마음이 좋은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실수했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 우리에게 잘못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다 마음이 달라요. 이런 마음 품은 사람이 있고 저런 마음 품은 사람이 있고, 마음은 곧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품을 얘기했죠. 또 인격을 얘기해줘요. 우리 신앙은 또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 또 썩은 열매, 또 좋지 않은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왜 그런 열매가 맺혀지나?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열매를 맺냐? 그것은 열매 맺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그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본다. 곧 우리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참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욕이 나온 거예요. 선한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 선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그러는 사람 같은데 그걸 뭡니까?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 같아도 열매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시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을 고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금방 아시겠죠? 행함을 고치려면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걸 고치려면 그걸 고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저절로 그것도 고쳐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잘못한 것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고치면 저절로 다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행함은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문제예요. 안 보이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세계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 이건 잠시 잠깐 있는 세계다.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없어질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마음과 행함이 올바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수행도 하고 또 첫째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어 우리 마음도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마음 가지고 올바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고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실수를 하나 또 이렇게 내가 잘못된 말을 하나 그거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잘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보다 은혜도 많이 못 받았고
그런 복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잘못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솔로몬같이 그렇게 잘못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떠난지,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쓰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